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오늘 만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직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전 부르짖는 이 자리를 잊지 아니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시고 오늘 주시기 원하시는 이 음성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금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올해는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못 뵙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했어요. 잠깐 쿠바 상황이 아시다시피 너무나 나빠져서 제가 더는 나빠질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사태가 1월 정초에 있은 후에 이란 전쟁까지 시작이 돼서 혹시 갑자기 군사작전이라도 있으면 공항이 폐쇄되면 제가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복귀할 수가 없잖아요. 선교사가 또 복귀할 수 없으면 안 되니까 제가 그냥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 일하실 거야. 주께서 다 일하십니다. 이렇게 선교사 말로는, 입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꾸 하루하루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몇 달 동안 섬기는 교회와 그쪽 선교사들과 쿠바의 교회들과 그 어린이들을 과연 지원할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제가 막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그래서 밤에 잠이 깼어요. 며칠 동안. 그래서 이제 막 심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헉헉거리면서 심호흡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얘야, 어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내가 다 돌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느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이렇게 믿음 없는 선교사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면서도 이게 일종의 선교사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고백하고 한국으로 나오게 됐는데, 막상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 그냥 손 붙잡고 인사 나누고 서로 바라보는 순간 제 안에 채워지는 새 힘을 제가 느낍니다. 이게 바로 친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머리는 하얗게 성성한데 순간 이동을 해서 15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뵈는 순간.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을 다시 떠올리면서 어쩜 이렇게 고대로세요, 어쩜 이렇게 하나도 세월이 다 비껴갔어요, 이런 아주 은혜로운 말들을 나누면서 껴안고 손 붙잡고 부둥켜 안는 그 시간들이 참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영육간의 회복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게 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선교지로 다시 힘차게 출발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올해 창립 40주년을 앞둔 우리 불꽃교회, 너무 사랑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이렇게 오늘 밤 철야 예배를 지키는 이 우리 교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불꽃교회의 기도의 사명자들에게 칭찬과 위로와 새로운 소망의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계시들, 그 끝부분입니다. 마침내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주신 음성으로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 단기선교팀도 다녀왔는데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참 궁금하고 보고 싶은 우리 쿠바의 교회와 성도들 영상을 한번 사진을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Señor
전도를 접은 트럭입니다. 전도 트럭. 할렐루야. 사진을 좀 많이 넣어서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싶으실 것 같아서 좀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쿠바 가정교회 이렇게 열매들을 제가 함께 나눌 때마다 제 정말 유일한 한 가지 바람은 사실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은 그 먼 나라잖아요. 그 먼 교회 성도들을 그저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열매가 하나님께서 오롯이 여러분들께 주시는 선물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냥 저는 그것 하나로 이 사진과 영상을 모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쿠바 교회는 오랜 가난과 핍박으로 단련되고 어려울수록 강하게 하나 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모두가 가난해도 정말 힘껏 나누고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그런 섬기는 일에 정말 열심입니다. 그래서 지난 13년 동안 말할 수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정말 기적처럼 경험하면서 선교사인 제가 오히려 선교당하고 있으니 정말 제가 뭘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매년 제 사역을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계속 매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아마 철야 예배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도의 수준이면 윤정환 선교사가 이런 사역을 하는구나 라고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수도 하바나의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쿠바 전국으로 졸업생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를 지원하는 일입니다. 특히 지방과 농어촌 산간 지역의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지원하고 돕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도 하바나는 제가 지내다 보니까 미주나 해외 교회들의 지원이 덜어 있어요. 그런데 지방은 가보면 선교사를 처음 보는 교회들도 많고 특히 외국인을 처음 보는 지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시엠푸에고스라는 중남부 지방 작은 도시로 옮겨서 산지도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제가 아주 시골에 사는 사람 같이 생기지 않았죠. 제가 신경 좀 썼습니다. 한국 오기 전에는 열심히 선크림도 열심히 바르고 오늘 만든 영상은 신나는 음악 넣었잖아요. 너무 고생스러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삶은 고생스럽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 기도와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지금 이미 제가 살고 있는 지방에서는 한 3년쯤 전부터는 2, 3일씩 전기가 안 나오는 일이 연달아서 안 나오는 일이 비일비재하고요. 그리고 수입해 들여와야 하는 공산품들도 그 암거래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부르는 게 값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농산품 먹거리도 10배 이상 최근에 가격이 뛰었습니다. 도대체 목회자와 그 선교사들 그리고 교인들이 형제와 자매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예배드리고 춤추면서 찬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는지, 때로는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기만 해도 사실은 제가 눈물이 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쿠바에서는 수도꼭지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눈물이 납니다. 때로는 그들의 가정, 부엌, 교회를 이렇게 찾아보면 지난번에 불꽃교회 다녀가시고 영상을 또 목사님이 잘 만들어 주셨는데 목회자 가정 가보면은 참 많이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고 이끌고 주도하는 게 아니구나. 그저 곁에 함께 있으면서 같이 사는 것이구나. 같이 기도하고 같이 웃고 울고 먹고 어떻게 해서든지 격려하고 웃을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는 게 선교사가 하는 일이구나. 그러고 싶어요.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러시겠구나 라는 것을 매일 배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매년 나빠지는 상황에 따라서 지혜를 주시는 대로 재작년부터는 기존 사역 외에 특히 생명의 빛 사역, 생명수 사역, 그리고 체험 사역에 힘껏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셨지만 한밤중에 깜깜한 온 마을이 깜깜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빛이 있는 곳 어딜까요? 유일하게 빛이 있는 곳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그리고 여러분의 후원으로 우리 불꽃교회 오셨을 때 그 발전기와 대용량 배터리 충전 시스템을 여러 교회에 지원해 주셨습니다. 마을에 한 곳씩 밤이면 깜깜한데 그 교회들만 빛이 있습니다. 그러면 온 동네 주민들이 갈 곳이 없어요. 빛을 찾아서 교회로 옵니다. 믿건 믿지 않건. 그러면 주일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앉을 자리 없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꾸준히 지원하는 재정자립 풍년돼지,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재정자립 풍년돼지라고. 새끼를 잘 먹이지도 못하는데 얼마나 새끼를 잘 낳고 많이 낳는지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쁩니다. 토실토실. 그것으로 교회학교 아이들을 먹이고 여름, 겨울 성경학교 재원을 마련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전기가 나가면 또 물이 안 나옵니다. 특히 산간지방에 있는 교회는 모터로 물을 끌어올려서 그 물로 끌어올린 물을 그냥 그 한 집만, 한 교회만 먹는 것이 아니라 큰 물탱크를 만들어서 교회가 마을 주민들에게 먹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교회로 물을 들어옵니다. 복음으로 인도하는 생명수입니다. 성탄절 즈음에 연말이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온 교인들이 모여서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함께 나눌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더운 날씨에 집에서 만들어 파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집에서 만들어서 파는 건데요. 얼른 가서 오토바이에 싣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걸 내주면은 와 하고 막 박수치고 아이들이 공중공중 뛰어요. 그럼 막 저도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도 아이스크림을 아이들 덕분에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행복합니다. 그 반짝이는 눈으로 말씀을 배우는 쿠바의 내일이 미래인 그 어린 영혼들을 기쁘게 해주는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전도하는 그리고 교회 개척하는 아주 새까맣고 마른 선교사들에게 자전거도 지원하고 전기 오토바이로도 지원해서 더 많이 복음 전하고 그리고 생명 살릴 수 있게 해주셔서 여러분 불꽃교회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의 형편이 넉넉하고 충분해서 나누고 전할 수 있었던 게 아니란 걸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건축 후에 우리 교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지나왔는지 또 지금도 또 잘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는지 이제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성전에 앉을 때마다 가슴이 참 뭉클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어렵지만 선교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여러분들 순종했던 그 순간들을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흘려보낼수록 비울수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원리가 저는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지금도 저라는 작은 통로를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13년 동안 채움의 복을 주시고 또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상의 마지막 부분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트럭을 개조한 거예요. 지붕을 덮고 안전뱅이 의자를 갖고 탑니다. 그래서 거기 막 덜컹거리지만 그 시골 전도 공연을 함께 다니는 연합 전도팀, 교회학교 교사들, 청년들, 장로님도 계시고 여러 연합해서 다니는 전도팀이에요. 참 기뻐 보이죠? 행복해 보이죠? 네,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는 기름을 넣은 트럭을 빌릴 수가 없어요. 기름을 구할 수가 없어서 휴교령이 내렸습니다. 공항에서는 급유가 안 돼서 항공기들이 하바나에 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 오토바이 그 뒤에 수레를 달아서 지붕을 덮고 또 긴 의자를 올려 붙입니다. 그래서 전도팀이 떠납니다. 온갖 지혜와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용해서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아프게 사랑하시는 쿠바의 영혼에게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실 거죠, 여러분?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도 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쿠바에서 확장되고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한 사도가 모든 계시의 말씀을 나눈 오늘 저희가 읽었던 특히 뒷부분 계시록 22장도 끝났을 때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는 주님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끝부분에요. 그러면은 요한 사도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치면서 요한계시록의 요한계시록은 대화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대화를 마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마라나타, 그 마라나타는 아람어인데요, 예수님이 쓰셨고 초대교회 당시에 사용했던 아람어, 그 마라나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인사말이에요, 마라나타가.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주님이 곧 오실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눈 거예요. 이 인사말은 당시 모진 박해 속에서도 순결한 신앙을 지켜내던 성도들에게는 자기 자신과 서로에게, 그리고 주님께 오늘을 이겨내겠다고 다짐하는 신실한 간절한 신앙 고백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도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의 성취가 계시되었습니다. 아시죠? 서신서 중에서도 특히 극심한 핍박을 이겨내야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죽은 자들이 호련히 변화된 새로운 영적인 몸으로 호련히 변화돼서 부활하고, 게다가 살아있는 자들은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그대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니, 얼마나 그날을 고대하고 또 기다렸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최근에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세요. 밤이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새벽이면 119를 불러야 할지 매일 고민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금 보내고 있고요. 어머니 집에서 그냥 아예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공중에서 그대로 주를 영접한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부르짖게 될 것 같아요. 역사의 시간은 그러나 2000년이 지났습니다. 불신과 의심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약속, 부활과 재림의 그날을 마치 기약 없는 말씀으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극단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현실에서 뒤처지고 실패한 신앙인 쯤으로 여기려고 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라는 그런 단어는 마치 교양 없는 신앙의 단어로 교묘히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을 관통하는 진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오늘의 그리스도인의 참 승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힘으로 오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늘을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쿠바에서 목회자들하고 선교사들과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예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고백이 없이는 오늘을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겠습니까? 너무 바라볼 것들이 많은데요. 삶의 우선순위가 너무 많습니다. 이 역사의 시간은 한 나라, 한 민족,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의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분명하게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 힘으로 오늘을 이겨내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5복음서라고 불리울 정도로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천국의 소망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 요한계시록에서도 특별히 오늘 읽은 21장, 22장은 19장에서부터 시작된 천상의 예배, 주의 재림과 승리, 새 하늘과 새 땅을 숨 막힐 듯이 막 감격하면서 읽어 내려가게 해줍니다. 감격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지 않으신 분들 이 자리에 안 계시죠? 철야 예배 오실 정도의 우리 교회의 기도의 대표 주자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께 감히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바벨론, 즉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이고 실질적인 싸움과 고난을 이겨낸 후에 결국은 이루어질 일들을 묵시문학적인 표현으로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바로 끝부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그러나 곧 이어 그 아름다운 에덴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이야기, 잘 아시는 신라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신라권의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계획을 벌써 갖고 계셨고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벌써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실 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뱀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같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때가 차면 친히 찾아오셔서 생명을 내놓아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까지의 사랑을
품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 펄쩍 놀라서 금하셨지만, 펄쩍 놀라서 그만해라 얘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아프도록 고마우셨을까? 얼마나 고마우셨을까?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간절히 소원하는 철야 예배 자리에 이 자리를 지켜내시고 계신 여러분들 분명 깊이 묵상해 보셨을 줄 압니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간단히 3가지만 한번 꼭 새겨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조금 앞에 말씀 첫 번째 구절이죠.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로 시작합니다. 성 안에서. 먼저 이 성은 어떤 성일까요?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21장 9절에 보면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요, 그 어린 양의 신부는 곧 교회이자 우리들 성도입니다. 아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하늘의 완전한 성전을 이루게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어떤 존재인지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존재인지. 이것보다 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는, 더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또 있을까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동시에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은혜는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 역시 함께 기억해야만 합니다. 계시록 21장 27절을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외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 우리 모두는 성 밖에 있던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 밖에 있던 자들임을 꼭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저도 가끔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주의 부활과 다시 사심을 믿을 때, 곧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고백할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아멘. 둘째는요, 생명수의 강이 먼저
내 안에 흐르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생명수의 강,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얘기할 생명나무. 아까 우리 22장 1절에서 5절에 다 나왔죠? 많이 읽어보신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에스겔서 37장에서 다시 살리시는 마른 뼈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끝나기 전에 생명수의 강과 그리고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다시 한번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불꽃교회에게 주신 이 생명수의 강을 흘려보내서 이웃과 이 지역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참 소망을 나누는 귀한 사역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나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생명수의 그 강이 먼저 내 안에 흐르고 있음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그 생명수의 강은 또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미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님 제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드리려는 마음도 주시고 성경도 읽고 싶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도 주셔서 생수를 흘려보내는 성도로 살고 싶습니다. 쿠바 성도들의 매일의 기도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기도가 이 자리에 있는 기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고 묶어 주신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의 매일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벌써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잠깐 말씀드린 대로 생명나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나무,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사명에 집중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의 완성은 생명나무, 생명을 살리러 오셨던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들, 증인의 삶, 부름받아 세상에 보내진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은 애타게 이 시간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일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얼마 전에 사순절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값없이 택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그 말할 수 없는 거저받은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께 갚을 수 있을까,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합니다. 이 순간도 그 기도가 땅끝에서도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습니다.
쿠바에서, 중국에서, 태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우리 불꽃교회에서 올려지고 있습니다. 성 밖에 있어야 할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장차 주님처럼 부활하게 해 주시고,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이 나의 성전이 친히 되어 주시고 영원히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꽉 붙잡고 쿠바 성도들은 예배가 끝나면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서 오시옵소서, 그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에 너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3번을 외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는 압니다. 힘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주님 너무 힘들어요, 살기가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거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서 출발을 했는데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부르짖다 보니까 속히 오실 주님이, 약속을 성취하실 그 주님이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어린 양의 신부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음성으로 속히 오시옵소서 외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하루가 놀라운 주님의 비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간증으로 끝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 저 끝에서, 어디쯤에서 기다리고 계실 그 주님, 곧 오실 주님, 그분을 눈으로 뵙게 될 그날을 쿠바 교회, 쿠바 형제 자매들이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면서 힘껏 주를 위해 섬기며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꽃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 쿠바 교회에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쿠바의 교회가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거룩한 성 어린 양의 신부로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외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와 동일한 기도로 함께 올려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아직도 많은 빈자리를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자리가 없어서 막 이렇게 앉아서 의자 하나에 6명, 7명이 의자가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지만 앉아서 예배드리고 바닥에도 앉고 비가 오면 비도 맞고, 하지만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구하는 쿠바와 어딘가 선교지에 있는 그 간절한 기도가 오히려 그들을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돕고 마음에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불꽃교회에 갚을 길 없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며 지금 이 시간도 중보하고 있는 선교지에 우리 형제와 자매들, 교회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불꽃교회가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눈물의 자리, 기도의 자리, 부르짖는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40주년을 앞둔 지금 봄에 잠깐 나온 이 작은 선교사가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선교지를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의 우선순위로 무엇을 붙잡고 지금까지 달려왔는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은 특별히 어려운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